자,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세요? 네. 자, 열심히 보고 있는 조은이요? 네. 어떤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사람들이 써야 될 벽돌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벽돌을 내가 왜 만들고 있지? 라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런 줄 알았었던 것 같고 벽돌에 손을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네. 이미 본인들은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약간 알아차리지 못했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말씀 주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더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뭔가 이 그냥 표면적인 네. 어려움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 있었고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묵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옆에 우리 가람이. 네. 일단은 이 사람들이 강요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태도가 약간 왜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자신들의 생각대로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하는 것이 불편. 너네 때문에 그래. 네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보여가지고 뭔가 우리는 저랑 비슷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당장이 힘든 이런 것만. 네. 네네. 자, 우리 하코 형제는? 네. 모세랑 아론이 왕한테 처음에 한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네. 이게 절기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왕이 그거를 거절하고 네. 그리고 백성들도 거기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냥 유지하고 여기서 그냥 내가 사라지니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여기서 나와서 다시 나와의 관계로 회복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의 왕이 막고 있는데 네. 그거의 어떤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이 캐치를 못하고 그냥 머무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통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순간의 어려움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응?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너여서 응? 생각이 와. 네. 교회를 응. 빠져나와서 빨리 나랑 응? 그러지 응. 않아. 나랑 놀자. 네. 좋습니다. 네. 현경자매는 마이크 좀 줄까요? 현경이 이렇게 목소리 작으니까. 네, 마이크 2개 가지고 하세요. 2배로 크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응? 그 상황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음. 약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음. 그런 모습이 응. 많이 와서 이제 계속 음. 드러내 나왔는데 응. 그 상황이 주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뭔가 고민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응? 일차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만 응. 보고 네. 불평하고 뭔가 응. 그런 모습이 좀 저희한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 김명서 목사님 오셨을 때 머무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컨디션에는 지금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영이 뭐라고? 뭐라고?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지금 내가 계속 여기 어려운 시간과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데 왜 머물러야 되지? 저는 지금 모세가 도망쳤던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머물러요. 머물러야 된다고? 그럼 계속 억압을 받고 내가 불의한 어떤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제일 무서워했던 상황이 질타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타 안 받기 위해서 머무르는 거야? 근데 똑같이 지금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누구를 신뢰하는 그때 전에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받았잖아요. 네. 그 다음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신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머물러야 된다고? 네. 제가 이것 때문에 두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 하코 형제하고 우리 가람자매가 얘기해주고 현경자매가 얘기해줬던 그 논리를, 그 플롯을 따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코 형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집단 행동을 거예요. 집단 네. 가람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할 수 있을까 약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일개 백성으로 네. 있을 때 네. 이 흐름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걸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답은 뭐야? 뚫고 나가는 거? 그러면 진영이랑 얘기가 틀리네? 진영이 머물러야 된대. 아닌 것 같아? 아니, 너의 답을 그러니까 너의 답은 뚫고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는, 왜 뚫고 나가야 돼? 응? 잘못됐으니까? 다른 쪽으로 네. 한번 해보자.
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메시지가 어느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난주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뭐하고 있냐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 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장로들과 리더십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장로들과 리더십을 찾아갔을 때 장로들과 리더십의 반응은 뭐였어요? 장로들과 리더십의 반응은 뭐였어요? 좋았어요? 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받아들였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에는 어떤 기조가 깔려져 있냐면 그들이 이런 고통과 억압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어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몇 년이 됐어요? 400년이 됐어요. 그 400년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에 대한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먼저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타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장로들이 그 부분이 맞아, 너 하나님을 만난 거였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죠. 근데 바로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네. 자, 바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바로는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바로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1번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정으로 건드리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계속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하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집트의 술객들도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가 망한 거를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바로는 이 모든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 플롯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플롯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속편해서 그러는 거지, 너네들이 일이 가벼워서 그러는 거지, 생각할 겨를이 있나 보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줄게.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일로 풀어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해야만 나는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일을 해야 나 딴 생각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일에 대한 논리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일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져서 나오는 것이 일이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부요하게 하는 일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굳건히 세워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그 일이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가람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을 뚫어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진영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머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문다면 여러분 계속 거기 가운데 내가 영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30년간 이 시간 동안 내가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거기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요? 존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뭘까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데리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어느 땅으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꿈과 마음과 어떤 것들은 계속 빌드업이 되지 않고 계속 내 마음과 상황이 여러분 어려움으로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족장 사회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와요. 이것이 누구로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연결되어졌고 야곱의 12아들 중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왔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여러분 이렇게 넓히기 위해 많이 하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이제 그 수가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아니, 왜 당신들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겠다는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뭐 했길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습니까? 당신들 조용하고 있으세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실질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리프레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론자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하고 약속했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지, 이런 비전을 주셨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나 다 안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당해낼 힘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없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식의 틈을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시면서 새로운 곳으로의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전이 아무 작동을 못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내가 상황이 주어지면, 사랑이 안정되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계속 해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 혼자 산다에 누가 나왔냐면 그 황희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분이 영국의 윌버햄튼이라는 그런 그 축구 단체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경기하는 모습은 거의 몇 분 안 나왔어요.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 그 장면도 몇 분 안 나오고 다 무슨 장면만 나오는 줄 아세요? 훈련하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훈련하는. 자기 근육 키우고 식단 조절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런 루틴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경기는 필드에서 할 거예요. 근데 필드에서 나가서 경기하는 때는 여러분 전후반 9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육과 이 모든 것을 키우는 시간들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 기초훈련인 거예요. 기초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필드는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대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운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데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구원과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버틸 때는 어느 때 버티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필드에서 죄된 곳에서 억눌리고 종되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버텨야 되는 때는 어디예요?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버티는 때예요. 지금 어떤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아니라 내가 왕의 권력과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안에서 계속 그렇게 고통받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인트를 갖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광신도야?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우리 잘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본인들의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430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노예 근성이에요. 이건 어떻게 깨부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이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자, 오늘 말씀에 중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실망이 공동체 리더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다 같이 박스 친 부분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재화된 노예 근성이다. 자신의 삶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
상황에 의존적인, 상황 의존적인,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신의 계획, 근시안, 조급증 등이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노예 근성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단순간에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일만 해결해 보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잊어버린 지 오래죠.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잃어버린 지 오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계명들 잃어버린 지 오래, 하나님과 예배한 적 여러분 잃어버린 지 오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어떤 부분들과 싸우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바로의 전체주의의 권력의 집중체제와 맞춰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가 한마디 얘기하면 다 짝짝짝짝 펴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누구와? 바로하고 대면하고 싸워야 돼요. 두 번째, 누구랑 싸우냐면 자신의 주권과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과 싸워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그냥 여기가 좋아요. 아, 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 괜찮다니까요. 라는 거 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나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음,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내가 그분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 가족들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 이런 컨디션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지금 써가는 이야기가 나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서사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서사시 안에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쓰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뭐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없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구나. 그 안에 뭐예요? 아, 내가 나쁜 이야기를 써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풍요롭게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가족과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란 뭐냐면, 아, 난 원래 노예니까, 아, 이런 대우 좀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아, 내 이야기가 지금 나쁘구나.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관계가 없구나. 내가 내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것 뿐이구나. 먹고 살기에 바쁘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430년간의 종살이, 하나님 여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읽었잖아요. 학개, 느헤미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살이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70년이에요. 7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공교롭게도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어디랑 똑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죠. 구약에서부터 연결된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아, 메시아가 오실 거야.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내 주실 거야. 이거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 어그러져 버렸어요. 누구들까지도 대제사장이나 종교학자들까지도 여러분 다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때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계속 써가고 있는 중이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다면, 이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야기가 건강하지 않고 나의 이야기가 나쁘며 나의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여러분 굳건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는 심경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오늘 이 말씀과 정확하게 여러분 매치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둘째 아들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가져다가 어디로? 타국에 떠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따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 이렇게밖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17절,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지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순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가려면 어떤 포인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돈 펑펑 쓰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여러분 1번, 깨닫고 돌아오는 사건이 1번이에요.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해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처지가 동일하다면 여러분 빨리 그 자리를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지났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셨어야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 때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애굽 땅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제 그 계획이 끝났고 이제가 너희들이 나올 때가 되었어 라는 사인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죠. 여러분, 그 걱정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 걱정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창세기 꿈에 나타나서 너의 아들 요셉이 있는 그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거라라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땅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요. 여러분들의 노예의 때가 끝났다고요.
여러분 끝났으면 여러분들의 다시 정체성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 여기서 써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쁘고 안 좋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 안에서 떠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돼요. 버티는 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기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쓴 글이에요. 에베소의 교회인들에게 쓴 글인데 여기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이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갈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되는 삶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다 같이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의 독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곳곳에 바울은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거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누누이 주장한다. 야,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좀 충격이죠.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이야기 가운데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종되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로 나의 신앙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구나. 내가 종되었던 삶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이 삶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 삶 그만해야 되겠구나. 지겹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그 다음을 가야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을 수만은 없죠. 다음을 가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계속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물기를 원해요. 종된 삶 가운데 그냥 머물기는 원해요. 그들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일의 논리로 그냥 난 일이나 해야 되겠다. 옛날보다 일만 적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찬 형제랑 같이 여기서 나눔하는데요. 예찬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글로 써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자, 진정한 본질적인 회복, 리프레임의 포인트 이렇게 써놨어요. 예찬 형제가.
그것은 새로운 부활의 삶 이후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찬 형제가 물리치료사잖아요. 이 물리치료사로 사람들을 만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할 때 먼저 이야기를 해준대요. 당신이 원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회복이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치료를 받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치유와 회복이 빨리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에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내가 뭐 나아질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치료도 빠르지 않고 아프기는 아프기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쭉쭉쭉쭉 자라나요. 그런데 나의 삶이 원래 이런 거지. 그냥 여기에 그냥 충분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인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안에,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 안에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맞춰갑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계속 컨트롤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개인 기도실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묵상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물어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누구에게 댑니까? 누구에게 되냐면 이 물이 요동할 때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죠. 나 이 일 안 하고 싶은데 당신하고 아론 때문에 이 일 더 심각하게 하게 생겼어. 그냥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단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일어나서 가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일어날 수 없는지 그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반응해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38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미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설 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그 사람 어디가 있든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그 사람이요 성전에 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다른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나쁜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여기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종된 삶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그냥 여기 있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멈춤과 떠남의 차이예요. 그러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떠나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있지만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실체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죠. 어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것을 나오기를 결정하고 나올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을 해요?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나온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시간들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요 물이 갈라진 걸 보고 건넜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을 밟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견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내가 구원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새로워질 수 없고 내 정체성을 지금 갉아먹는 중이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떠나야 되는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머문과 떠남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이가 얘기한 거는 이 두 번째 것이기 때문에 머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문맥으로는 그곳 가운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문맥 가운데서는 내가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지 하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단어예요? 참고 견딘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1대1이 좋아요.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데요. 참고 견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영어 표현에는 언더고래요. 영어 표현 언더고. 밑에서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수거에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살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안에 약속,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참는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와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참아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을 때 그 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게 가능한 거예요. 견디는 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직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제가 거기에 파스칼과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몇 번이라도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파스칼이 죽을 때요 보니까 그의 자켓 안쪽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양피지 하나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대요. 뭐냐면 거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간증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잊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여러분 구원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지? 여러분 그거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내가 날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자켓이 뭐 지금처럼 몇 벌이나 됐겠습니까? 한두 벌이죠. 그런데 거기에 양피지로 여러분 헤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붙여놓고 양복을 바꾸면 또 거기다 붙여놓고 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무디도 자신의 삶에 성령님의 인재를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을 거기에 본인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만나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성장하고 마음을 나누고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황희찬 선수와 똑같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여러분 기초 과정이 있어요. 근육을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고요. 개인 기도실에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출근하는 자리, 아이들을 보는 자리,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자리, 지체들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근육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리더십들과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움직이고자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은 어디 앞에 무너졌냐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일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 삶을 들여져 갈 때 우리는 약속과 비전과 꿈과 언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1번의 고민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연결되어져. 나의 이야기가 기쁜가? 나의 이야기가 행복한가? 나의 이야기가 날마다 새로운가? 나의 이야기가 날마다 기쁜가? 여러분,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민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험을 한 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접붙임되어서 살아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구나, 이 인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만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네, 4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할 수 없고 그냥 노예로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인지가 되었다면 나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으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